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스가랴 8장에서 14장까지를 오늘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참 벌써 9월 25일 오메 9월 달도 이제 거의 다 또 지나가 버렸네요. 순식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지만 어느 하루가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겁나 빠릅니다. 스가랴 10장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유대 나라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과거에 대한 훈계이고 두 번째 단락은 미래에 대한 선포죠. 그래서 스가랴 10장의 이미지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즉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또 미래에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기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유대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비를 관리하면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바알신입니다. 문제는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알신은 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이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서두에 나온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이어지는 선포된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이 돈이 선교지에서 이 사탄의 미혹이 될 때가 많아요. 선교사들도 이제 선교 일을 하려 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마귀가 그 재정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에는 또 신경을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가 있잖아요. 선교사가 그러면 수입사업 막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의 일은 또 언제 합니까? 그렇다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팍팍 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딜레마로 마귀가 수시로 주의 종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게 피마자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싹이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황장로님이 요하네스burg의 황장로님, 노 목사님 피마자를 심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을 좋아하니까 장로님 시키는 대로 해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종려나무 키우고 있고, 또 어제 요하네스burg 한인교회 서대경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들리셔서 쭉 농장 선교센터를 들러보시더니, 목사님 여기는 체리가 유명한데 체리나무를 심으시지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또 그 전 주인이 물을 말루트찌티 큰 산에서 뒤에 산이 병풍처럼 있거든요. 산에서 나온 물을 팔았거든요. 한국의 제주도 삼다수처럼 말루트찌티 워터를 팔았는데 그 사업을 다시 해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말씀하셔서 물을 한번 대처나 팔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간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이 바알신, 풍요의 신, 근데 사실은 물질이나 이런 것도 바알이 주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존경하는 분들이 말해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나한테 뭐라 그런 게, 도 목사님 이거 한다 그랬다 저거 한다 그랬다 그렇게 그 변화가 무쌍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미안하기는 미안해요. 내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알아야죠. 내 개인의 야망이나 뭐 내 개인의 뭐 굳건한 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아니 깊은 곳이고 옅은 곳이고 시방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 없던 물고기가 어디서 갑자기 와서 그 옆에서 놀아보려는지 그냥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버렸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님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길도 열어주셔야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막 뭐 연구를 하고 뭐 머리를 쓰고 뭐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괜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이냐, 봄비가 내릴 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내가 그렇게 머리 쓰려고 그러고 막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또 거기에 합당한 또 길들을 열어주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 따라서 하나님 섬기면서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 중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걸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드라빔은 사람 상반신의 형상을 한 은이나 금, 나무로 만든 우상으로 복을 빌거나 점을 치는 데 사용된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배척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드라빔이나 점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결과는 더 처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좋아하고 굿하고 귀신 섬기는 가정치고 참 멀리 봐서 잘 되는 가정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일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기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바다를 지날 때에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그 물결을 다 말라지게 해주겠다. 그럼 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시겠다는 거죠. 네. 나일강이 다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애굽을 다스리던 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왕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처럼 홍해의 물결을 쳐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어서같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그것도 단체로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세계 역사에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 멸족된 족속이 한두 족속이 아니었지만 유다 족속은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패역하고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아들의 피 아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이 대속의 은혜,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걸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연결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꿀 같은 말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힘을 주시는 보약 같은 말씀입니까? 함께 매일같이 이 유튜브 채널로 성경 공부하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온 지구상에 거하는 백성들, 미국의 뉴욕에서, 두바이에서,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국의 이곳저곳에서, 호주의 아들레이드에서, 또 호주의 어떤 다른 도시에서 함께 선교지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에게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 숨쉬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봄비가 내릴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 바알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